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 봉독은 13절부터 27절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함께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부활하신 이 기쁨과 소망의 날, 이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 경청하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삶에 불어오는 거룩한 생기가 되게 하사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 또한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새벽에 부활하신 그날 어디에 있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의 행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전해줬습니다. 그 얘기를 전했던 날이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12명의 제자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다수의 복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두 사람입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익명이죠. 근데 글로바라는 이름, 한 사람은 익명으로 나오지만 또 한 사람의 이름을 글로바라고 밝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 가운데 이름이 알려져 있었던 사람, 어느 정도 지위자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고 하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25리, 약 10km 정도가 되어집니다. 가는 길에 14절이죠.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 그들이 나누었던 이 모든 된 일이란 그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돼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 과정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어요. 거기서 보았던 빈 무덤,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 거,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 얘기합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쓱 나타나셨다가 바로 사라진 게 아닙니다. 동행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상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물론 12제자가 아니어서 늘 함께 했던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니 그래도 예수님의 얼굴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부활하시고 난 후 예수님의 얼굴에 약간의 변모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어지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고 있는데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대화했다는 그런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데에는 겉모습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보다 더한 무엇인가가 개입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눈이 가리워졌답니다.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즉 영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생각이 닫히고 신앙이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 있었다면 충분히 예수님을 알아봤겠죠. 그러나 영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고 도무지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신앙이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영안이 닫혀버리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영안이 닫히지 않도록 대단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영안이 닫혀갑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영안이 닫혀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영적 시야에 포착될 가장 중요한 시선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우리 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필연 우리의 신앙이 약해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계십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 꽤 오랫동안 동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화까지 나눠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대요. 주님께서 그 두 제자와 함께 해주셨듯 우리와도 늘 함께 해주신 주님이신데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이신데 혹 우리도 주님을 알아보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주님이 안 계신 것 같다. 내 곁에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되고 주님은 종종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데 나에게 아무런 말씀도 안 해주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단히 무엇인가 일해주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나 홀로 그냥 두시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영의 눈,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열려야 됩니다. 그래 우리 신앙이 살아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안약이라도 사서 눈을 발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교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워졌었으면 여러분 교회가 영안이 닫히면 심각해집니다.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도에게 본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가 있잖아요. 우리 행동을 이끌어갈 때가 있잖아요. 우리 영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내 신앙을 견인해가는 것입니다. 영안을 열어 주님을 발견하고 말씀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발견하며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깨닫고 발견하고 알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냐고 묻고 계시죠? 그러자 이들이 슬픈 빛을 띠며 멈춰섰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스승이신 그리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슬픈 거예요. 그들은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었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자 그들의 삶의 희망도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시리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고 있었기 때문에. 믿었으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겠죠. 예수님이 분명히 나타나실 테니까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이유와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그들의 고향으로 보여지는 엠마오로 맥없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소망을 잃고 낙심에 빠져 있고 시리에 잠겨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와 곁에 있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있을 때만 우리 곁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고 낙심이 되고 주님께 원망의 마음이 들고 지치게 되어질 때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잘 살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가끔 우리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생깁니다. 그럴 때 너무 외로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시리에 빠지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세요. 우리 주님을 찾으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얼마든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힘들면 주님을 향하여서도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진다는 데 있어요. 내가 문 닫아 버리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고 싶어도 내가 마음 문을 꼭꼭 닫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고 싶으셔도 내가 마음 문을 닫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겠어요? 주님께 문 닫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내 삶에 들어오십시오. 내 마음 만져주시고 내 마음 일으켜주시고 나 회복시켜 주시고 나 새롭게 해주시고 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소서. 글로바가 대답하죠. 예수님을 다소 책망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일어난 일을 어찌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에 만난 거니까 이분도 순례길에 왔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며칠 사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가장 핫한 뉴스인데 그걸 몰랐다니 어이없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진짜 어이없는 쪽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 두 사람 제자인데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사실은 어이없는 건데요. 글로바가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상세히 예수님께 들려줍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입니다. 아마 장안에 떠들썩했던 예수 사건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 예수님 잘 믿지도 못하고 구원자인 걸 모를 테니까 그냥 선지자라고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근데 그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중 어떤 여인들이 무척이나 놀라운 소식을 들고 왔는데 다름 아니라 그들이 오늘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갔었는데 돌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그 안에 있지 않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들려준 겁니다. 우리 제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실제로 가봤더니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 이 글로바 얘기를 듣는 동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지금 이 글로바의 말이 뭐 하나 거짓말이 없죠. 과장된 얘기도 없죠. 진실과 팩트에 기반한 얘기를 잘 하고 있는 겁니다. 뉴스 기자가 보도하는 기자처럼 아주 정확한 말만 잘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 진짜 정확하게 제대로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하십니까? 아니죠. 꾸짖으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 사건의 전말은 알고 있지만 그들이 마땅히 알고 있어야 될 것을 모르는 것을 꾸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꾸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이 그들 안에 보여야 되는데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좀 질책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 나무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인 줄 알았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다 믿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능한 선지자인 줄 알았으면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분이심을 성취할 분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여러 차례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세 차례에 걸쳐서 고난받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했다는 것은 중요한 얘기고 꼭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물론 처음에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이게 당장 믿어집니까? 당장은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했다면 정말 중요한 말씀인 거 꼭 기억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기억해냈어야 되는데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될 터인데 그들은 잊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능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있었다면 부활이 아무리 놀라운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믿음의 연장선에서 부활도 믿는 그들이 되어야 됐습니다. 부활을 믿기 어려워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 믿는 그 연장선에서 부활도 믿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다른 것들은 다 믿었는데 부활은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에 관한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웬만하면 다 믿겠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안 믿어진다. 예수님에 관한 어떤 것들은 많이 믿어지는데 다른 것들은 안 믿어진다. 웬만하면 내가 다 믿어지는데 다른 것들은 잘 안 믿어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전적으로 다 믿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다 믿을 때 믿음이 강력하게 성장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못 믿을 만한 분이어서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어려운 분이셔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에 관해 믿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9가지를 믿으실 수 있으면 그 나머지 한 가지도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믿기 어려운 마지막 한 가지가 부활인 거예요.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내가 부활은 잘 믿지 못하겠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사에 경험되어지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외에도 어떤 것을 믿지 못하겠다면 그 이유는, 주된 이유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로 살면서도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것은 다 믿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귀로 듣게 된 예수님 부활의 소문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 많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해요. 경험해야 믿는다고.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경험을 일으킨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믿음은,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지 못하고도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경험해 보지 못하고도 믿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이 도마가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창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못하겠다 그래요. 예수님 나타나셔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만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으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또 이어서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후 세대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 같아요. 여러분과 저처럼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 같아요. 뭐라고 그러셨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부활을 믿는 우리들을 복되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물론 들었다고 해서 무턱대고 믿는 건 무모한 일일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잘못된 정보가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을 일으키기는커녕 믿음을 떨어뜨리는 그런 잘못된 메시지들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붕괴시키려는 사탄의 거짓말과 미혹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력을 갉아먹는 비진리와 허탄한 말들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듣는 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잘못된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는 잘못된 메시지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메시지입니다. 영적 생명력을 더욱 끌어올려서 강한 믿음이 되게 하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부활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게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수차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중하신 거예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 믿으면서도,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을 다 믿지 못하는 제자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지 못한 제자들, 그리고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인데 그건 믿지 않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꾸중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증언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의 증언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의 예언자예요. 특히 대표적인 게 이사야 53장인데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예언했어요.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난 후에 영광에 들어가실 분이라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 성취가 됐잖아요.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부터 쭉 이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들,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다 자세히 풀어주셨다 얘기하죠.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모세와 같은 다른 선지자를 일으킬 거란 예언이 있습니다. 모세의 예언이죠.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 고난받는 종이 장차 영광받게 될 것의 예언도 들려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란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의 예언도 들려주셨습니다. 메시아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고 얘기하신 대로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의 예언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쭉 들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다 보니까 그들의 목적지인 이제 엠마오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꽉 붙들죠. 예수님과 함께 더 있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더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또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더 예배하고 싶어 하고, 더 기도하고 싶어 하고, 더 말씀 듣고 싶어 하고, 예수님 곁에 더 머물러 있고 싶어 하고, 예수님 말씀 더 듣고 싶어 하는 이 사람, 예수님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더 가까이 해주시죠. 더 들려주시죠. 말씀의 깊이가 열리게 하십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밝아지게 하십니다. 말씀의 생명과 지혜와 권능이 그 사람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식사하시죠. 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위해서 매우 놀라운 행동을 이어 행하십니다.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드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나누셨대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 장면, 예수님의 성만찬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 마지막 저녁 식사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눠주신 떡은 십자가에서 찢겨지실 그분의 몸이라고, 예수님이 나눠주신 그 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성찬식은 12제자들과 함께 가졌던 의식이었죠. 엠마오 두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제자들에게 명하신 중요한 의식이라면, 제자들이라면 다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실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된 거죠. 혹 이들은 성찬식 제정 의식을 아직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성찬식 제정하신 날은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일요일, 주일이란 말이죠. 이제 만 3일이 지났을 뿐이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하죠.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5천 명을 먹이신 놀라운 일은 제자들이라면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일들이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나눠주실 때, 그때 그 장면이 떠올리면서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시구나. 근데 예수님은 그 순간,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본 그 순간 사라지셨습니다. 왜 맞다, 나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분명한 것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사라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부활체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 눈앞에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환영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신 것을 받았던 제자들이에요. 후일담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과 엠마오로 오는 동안에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웠었다고 회고하죠. 32절입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혹시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에 각주가 달려있으면 그 아래 각주 한번 밑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불탄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서 불타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보통 뜨거운 게 아니라 말씀이 풀어질 때 가슴이 불타오르듯이 그렇게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 가슴이 성령으로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큐티할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열망이 불타오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재밌을까요? 성경 말씀 읽고 또 읽고 싶어지게 될 겁니다. 내가 하루에 3장만 읽겠다고 결심했는데 4장 읽고 싶어지고 4장, 5장 읽고 싶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바빠서 성경을 못 읽었다. 그럼 마음이 안타까울 것입니다. 빨리 퇴근하고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야 되지. 퇴근하는 발걸음이 빨라질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설교도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와 큐티와 설교는 선순환 관계예요. 큐티가 은혜로우면 설교도 은혜롭게 들려지게 되고요. 설교가 좋게 느껴지게 되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큐티하다 보면 설교가 잘 들려지게 되어져요.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주일 말씀도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단지 감정의 변화, 생각의 변화 그 이상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손이 움직입니다.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진 이 엠마오 두 제자는 그대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29절입니다. 29절 보시면 때가 저물었대요. 지금 예수님과 저녁 식사한 겁니다. 밤입니다. 어둡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10km가량 또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곧 일어나 돌아가는 겁니다. 왜요? 왜 갔겠어요? 예수님 부활 얘기하고 싶어서, 자신도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예수님 부활했던 걸 제자한테 들려주고 싶어서 가는 거죠. 돌아가 보니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와보니까 그들도 이미 부활 이야기로 웅성웅성 대고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 만나기 전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그 아래 단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대목이 나오거든요. 근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다면 그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시몬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 이제 의심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니까요. 두 사람도 얘기하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났다. 그분이 성경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웠었다. 예수님 떡 축사하시며 나눠줄 때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 그 얘기를 하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밤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부활 이야기까지 들려주게 되니 그 제자들이 모였던 그 현장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의 확신으로 그들의 가슴이 다 뛰고 너무 기뻐하고 좋아라 지금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었을 거예요.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있던 엠마오의 두 제자, 예수님 때문에 다시 마음이 회복되고 그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말씀대로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 120명 문도들 가운데 두 사람이 있었겠죠. 그들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섬기며 예수님 전도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었을 거예요. 이제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그들에게 중요한 일이니까, 가장 기쁜 일이니까, 가장 복된 일이니까 그것을 경험했고 확신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신앙이 약하시다면 주님 만나기를 구하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나도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싶으니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영안이 열리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영의 눈이 감겨 있으면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보이지 않아요. 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경청하여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알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말씀 읽어가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주님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만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가장 잘 현존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심으로 자기의 영광을 회복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셨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여 징벌을 받으셨던 주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의 몸에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으셔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고난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는 고난의 끝이 아니라 영광의 시작입니다. 고난을 받으신 후 자기 영광에 들어가셨어요. 원래 누리셨던 영광을 되찾으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은 그분의 영광의 회복인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다시 얻으신 영광이에요. 사탄의 권세,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탄을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굴복하게 하신 주님의 영광이십니다. 빌립보서 버전대로 자기를 낮추시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높이며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예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의 윗격으로 존재하신 예수님, 이제
이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로, 왕중왕의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다스려주고 계십니다. 장차 우리 눈앞에 보이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주인으로 그 나라를 지금도 세워가고 계십니다. 힘차게 힘있게 그 나라 세워가고 계십니다. 부활승천하심으로 자기 영광에 들어가신 주님을 우리 늘 찬양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원래의 영광의 자리로 복귀하신 거예요. 그 주님 높여드리면서 우리의 찬양함으로, 우리의 예배함으로, 우리의 경건한 삶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때가 올 것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 주님 영광을 위한 시간들로 꽉 채우며 살다가 우리 그 나라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과 그 나라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축복은 없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영광의 주님을 누리며 사귀고 영광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영광의 나라를 향유하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